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올해도 각 언론사에서는 어김없이 국내 10대 뉴스, 세계 10대 뉴스 등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두동강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말합니다. AD는 라틴어 Anno Domini, 약자입니다. 이 말은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연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후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연대입니다. 올해는 2017년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올해는 2017년입니다. 미국에 가도, 영국에 가도, 프랑스에 가도, 중국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인도에 가도, 호주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올해는 2017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2017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의 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대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는 우주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사건은 요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고요한 밤에 유대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알고 예루살렘을 찾아서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정작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는데 이방 사람들인 동방 박사들이 알고서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유대 땅을 찾아왔습니다. 큰 별이 그들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온 동방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에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유대 땅에 들어왔고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태어난 곳은 당연히 수도인 예루살렘 궁전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소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왕좌왕하며 수군대고 소란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성경 전문가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시대 선지자 미가 예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다시 불렀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권좌에서 물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은 권력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세 아들도 죽였습니다. 장모와 처남과 삼촌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인물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서슴없이 숙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가르쳐주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겁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선자들의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8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가도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와서 구세주가 지금 태어났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이해득실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으니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가 자라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헤롯의 천하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헤롯에게 줄 서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다. 괜히 줄 잘못 섰다가는 큰일 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가서 줄을 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에서 가까이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아기를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이해득실만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수군수군대며 소란만 피웠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두 가지 크리스마스가 존재합니다. 세속적인 크리스마스와 거룩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 캐롤, 루돌프, 선물 등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는 일입니다. 또 가족들과 맛집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연휴라고 생각해서 여행을 가거나 스키장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놀이동산에는 가족 단위로 놀라운 인파들로 가득하고 전국의 모텔과 호텔에는 빈방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끌벅적한 소동입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교회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시끌벅적한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서 교회를 찾기보다는 명동 거리를 되하거나 영화관을 찾거나 놀이동산에 가거나 스키장으로 떠나는 교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교회 성탄절 예배는 조용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크리스마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끌벅적한 세속적인 크리스마스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비록 조용하고 초라하기까지 하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 예루살렘은 시끌벅적 소동하기만 했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은 오직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조용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은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형편에 있는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저 주일에 뵈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오히려 뜨거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는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성경책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 예배 초소에 성경책이 한 권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한 초소에 어렵게 성경이 한 권 들어오면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그 책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뵙기에 요한복음과 같은 쪽복음을 읽고 또 읽습니다. 찬송가는 아예 없기 때문에 외워서 부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당국에 적발되면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마치 로마 시대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좋은 예배당 시설이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일주일에 주일 예배 단 한 번 드리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쁘다고 교회는 아예 나가지도 않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시청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끝내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어디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은혜의 땅에 살고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구세주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 살았어도 구세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루살렘을 출발한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별이 앞서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 어느 집 위에서 별이 딱 멈추더니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석 달이 넘도록 별을 따라왔는데 마침내 그 별이 멈추어 예수님의 계신 곳을 찾았으니 그들이 수고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신분과 앞으로의 생애를 예언하듯 보여줍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궁전을 지으면서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나라의 부강함과 왕의 권위를 황금으로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히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최고 주권자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최고의 주권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동방박사들은 나이도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아기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갓난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든 향기로운 향품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다.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이고. 이와 같이 옛날에 병이 들었을 때 유향을 발라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절반 이상이 치료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다시 말하게 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혈루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원구원 사역과 치료의 사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성경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치료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깨끗이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몰약은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였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피와 함께 물이 쏟아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에 이미 물이 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세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장차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눈물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에는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의미합니다. 물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빅뉴스요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로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탄생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